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서는 너무도 잘 아는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변화된 사건.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기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헛소리하는 베드로. 왜 헛소리인지, 그 헛소리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환상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또한 그 자리는 평생 보지도 못했던 모세와 누구도 왔습니까? 그새 다 까먹으셨어요? 모세와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는데 모세와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제가 복음서 읽을 때 다 들으셨잖아.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광경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모세도 내려오고 엘리야도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 광경은 베드로의 넋이 나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자 이 넋이 나간 이 베드로, 이런 상태를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이 빠졌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얼빠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이 빠져버린 그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나섭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왜 자기를 데리고 오셨는지, 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왜 변화되셨는지, 또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왜 하늘로부터 내려와 나타났는지,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음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이 같은 본문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죽게 될 것임을, 곧 고난 순환 당하실 것임을 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세 사람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황홀한 광경, 그 광경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는 이야기하고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헛소리인 겁니다. 곧 주님의 사명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그저 이 황홀한 광경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변화산 위에까지 올라온 베드로는 여전히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그 주님을 그냥 그대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살고 싶었던 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변화산을 내려가면 분명히 예수님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조롱받고 고난받고 채찍질 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주님이 가실 길을 가로막고 선 겁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이따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나와 같이 사십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면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고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나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나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변화산 위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과 십자가를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때로는 내 욕망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내 것을 내려놓거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싫습니다. 왜? 그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안하고 행복한 내 삶이 사라져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푸른 소원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의 자리에다가 초막을 짓고 영원히 이 행복한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유함과 풍요의 자리에 그저 초막을 짓고 그 부유함을 영원히 만끽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꿈과 야망의 자리에 초막을 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초막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아무리 부르실지라도 그 초막 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영원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자리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이요, 지금 내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기가 좋습니다 얘기합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황홀한 순간, 이 행복한 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황홀하고 좋은데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더구나 그 산 아래로 내려가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심지어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의 행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한 삶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하고 평안한 삶의 자리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의 자리에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내려놓고 고생길을 간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셨죠?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자리, 황홀하여 도저히 떠나고 싶지 아니한 그 자리에서 일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황홀한 순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 이 황홀한 순간, 그저 여기만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요, 아주 작은 순간에 불과함, 아주 한순간입니다. 잠시뿐인 그 황홀함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초막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황홀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황홀한 신앙의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여기서 떠나라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초막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삶의 패턴이 우리의 초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그저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어쩌면 우리의 초막일 수 있습니다. 어제가 오늘과 오늘이 어제같이 내일이 오늘처럼 되기를 원하는 삶. 지금 현재 먹을 걱정이 없고 잠자리 걱정도 없고 또 건강해서 건강 걱정도 없는 인생의 최고, 그 순간 거기서 떠나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순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4년 전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 모습하고 4년 후에 제 모습이 얼만큼 달라졌는지 저는 가끔 사진을 봅니다. 제 모습의 변화를 봅니다. 또 더불어 여러분들의 사진도 가끔 봅니다. 아유, 4년 전에 되게 젊었네. 지금 이 순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변화산에 영원히 머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어야 합니다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변화산 위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경험한 이 황홀한 경험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황홀한 경험은 오직 그 한때 한 번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초막셋을 지어놓고 거기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며 살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가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에 나아가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행복의 터전에서 일어나 나아가져야 할 십자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의 이 행복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을 들고 세상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 기간 동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초막을 접어버리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금년 부활절에는 내 주변의 불신자들, 내 주변의 냉담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죠. 그들이 돌아오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머물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산 변화산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일어나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죽고 나의 이웃이 사는, 내가 죽고 나의 형제자매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니기야 신경으로 우리